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의 삶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영혼과 믿음과 마음과 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들 어디 있든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울타리가 쳐지게 하시며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병중에 있는 형제들을 치료하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교육기관들이 조심스럽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배를 꼭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3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0장 2절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주변에 참 어수선했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극심한 질병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이 시간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사오니 그 정성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이 꼭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에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평안하게 이끌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사업은 더 잘되게 하시고 직장은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일터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의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11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연락하셔서 감사의 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들려진 귀한 물질들이 저들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정성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물질이 담겨있는 그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목장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 귀한 정성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꼭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반주하며 음향으로 애쓰며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동역자들,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머문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들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꼭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답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어려운 시대를 견뎌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숫자나 또 말하는 장소나 또 말하는 대상들을 가려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말수가 적어지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좀 적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줄였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절망하며 좌절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대로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하라고 바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과연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말을 쉽게 잘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진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대상에 따라서 다르죠. 말을 하면서 가장 듣기 어려운 것이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증언부언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에 대한 일정한 규칙들이 없으면 하고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찝찝한 부분들이 남게 되어지죠. 말은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의 말 속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말은 견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죠. 또한 이 말 속에는 상대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남는 여운이 있어요. 새겨지는 것. 이것을 각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힘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말 속에 있는 생명력, 견인력, 각인력만 생각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말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말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말이라면 말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잠언 18장 20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그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모세를 향해 얘기하거든요. 네가 말한 대로 해라. 네가 말한 대로 다 가져가라.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바로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준 말들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바로는 모세가 어떤 말을 했길래 그 말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80세 먹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명을 받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해서 모세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7장 1절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볼지어다 하는 동사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No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환경과 관계없이 바로가 그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말거나 변함없이 그가 신앙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 바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들이 나와야 되는 애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죠.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은 그들이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 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과 연결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갈수록 꼬이고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힘들고, 코로나 시대 이번 주부터는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정부에서는 또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아직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의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인이라도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언어에 익숙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내뱉어버린 불신앙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힘들고 어렵다고 바로가 반대하고 바로가 그들을 더 고달프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으로 그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내 말대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모세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거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가 그 바로의 앞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불평하며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삶이 꼬인다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셨을 때 믿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대로 된다고 하는 것, 과연 우리만큼이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6장까지는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던 모세였다 그랬죠. 7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모세가 달라져요. 마치 TV 프로그램에 우리 집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6장 마지막 절에서 안 됩니다 했던 모세가 7장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동사를 그의 삶에 적용시키고 이제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이 3장 10절에서 주셨던 그 사명대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압박해 들어가시죠. 8장을 보면 이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8장 25절을 보니까 바로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타협 아닙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모세의 말이 오늘 본문의 너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경하던 바로가 절대로 하나님 못 섬긴다, 나를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던 바로가 재앙들을 겪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5절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말고 그냥 애굽 땅,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가지 말고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얼마든지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모세는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그곳은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모세의 말이 26절입니다. 8장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렇게 그리하면 부당하다. 당신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8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한다. 당신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군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항명하는 겁니다. 명령을 거스리는 것. 모세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결국 너희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조건을 하나 또 붙였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같은 광야라도 이미 모세는 사흘길을 간 다음에 광야를 얘기하는데 바로는 애굽과 붙어있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키면은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너무 열심히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너무 위험하니까 그저 주일날 나가서 모이는 것도 큰일이다. 새벽 기도회, 교육기관, 목장 모임 큰일 날 소리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물론 직장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죠. 그 마음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왜 자꾸 속임수를 쓰느냐는 거예요. 된다 그러고 그러면 확실하게 되게 하든지, 교묘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오늘 모세는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를 했다. 하나님, 바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적인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너희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메시지죠. 바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세 번째 타협안을 얘기해.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10절로 넘어가죠. 바로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다 가라 그럼.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약한 노인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다 가가지고 병이나 나고 어려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직 애들은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너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대표로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아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공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마꼬리만 붙잡고 있어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장년들은 예배 드려라. 너네는 가서 마음껏 예배해라. 근데 애들은 모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기관은 아직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학교는 가는데 교회는 안 됩니까? 왜 교회의 교육기관은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됩니까? 바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른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예 그랬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모세가 뒤도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바로의 궁전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주십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모세가 한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마 바로는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가족은 다 가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이 말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희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참석하고 신앙생활은 해라. 그러나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마라.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바로가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모세가 나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갈 거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권,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겠다. 지금 바로가 너희 말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어렵지만 상황이 힘들지만 자기가 편안하게 유혹받을 수 있는 형편이지만 거절하고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못 미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다고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 그대로 바로는 그 밤에 31절을 보세요. 얼마나 바로가 급했던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밤중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징계하시니까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맷돌을 가는 가장 가난한 여인의 가정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지니까 바로가 모세를 급하게 불러들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대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의 사이즈가 작았다면, 말이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말이 바로와 타협한 것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적인 말은 생명력, 견인력, 각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우리 이제 끝났다, 죽었다. 불신앙적인 얘기는 모세와 다르잖아요. 모세는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그 말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날수를 헤아리니까 40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나온 거예요. 그 결과 그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불신앙적인 말에 책임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를 통한 신앙의 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말을 너희가 부지런히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갈 것 없다. 이 땅에서 내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나 너희 어린 자녀들이나 약한 자들은 두고 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래 다 가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손해나 희생은 감수하지 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이 끝났을 때 그래 이제는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교회도 내 나라와 민족도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려받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갚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선진국일수록 언어의 수준이 높다 그럽니다.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언어가 거칠고 상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외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게 언어니까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뭐 선거철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얼마 전부터 우리 언어들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나요? 너무 상스럽고 마치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남이 하는 말은 다 그르고, 이게 정치권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곳에 보세요. 얼마나 상스러운 말들이 많나요? 여기에 어느 틈엔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웬만한 말은 거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말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내 언어가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먼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큰 소리를 내든 아니면 속삭이든 믿음의 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실까요? 잠언 6장 2절을 보면은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자성어 중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든 줄로 내가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말은 나를 얽어매는 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우리에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도 모세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 아닐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의 근원,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마음, 생각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쏟아내는 말이 약 5만에서 7만 단어 정도 된다 그래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을 내면, 그런데 그 5만에서 7만 언어 중에, 생각 중에 약 75%가 부정적인 거라는. 더군다나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부정적인 정보들이 입수되어지는, 수집되어지는 이런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부정적인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형제를 보고, 내 사업과 일터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입력되면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도 긍정적이 될 텐데, 마음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쏟아내는 언어들이 입력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면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6장과 7장 사이에서 갈라진다 그랬죠. 우리도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마음에서 모세처럼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말씀 안 보죠. 기도 안 하죠. 세상에서 무작위로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인 정보들은 쏟아져 들어오죠. 그나마 남아있는 이 믿음마저도 지키고 견디고 이겨내기가 버거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새벽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다른 부분은 모두가 통제를 해도 기도실만은 개방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과 여건들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뭐 굳이 남의 눈을 속여가며 뭐 소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고, 나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남들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한자 한자 묵상하며 읽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정독하자. 통독 아닙니다. 정독하는. 그래서 정말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 새벽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이건 제한이 없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라도 새벽 6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몸을 정갈하게 하고 펼쳐놓고, 교회에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정독하겠구나, 같이 성경을 읽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힘이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 말한 대로 되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래 내가 참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말을 했어, 신앙적인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언어 생활을 했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어려운 시대 모세처럼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며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 내 말한 대로 되리라고 하셨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정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교육기관들의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 우리 새벽에 다시 만나고 수요일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합니다.